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은 희귀성 질환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안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작은 아들도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이 자주 짜증을 내더니 학교에도 안 가려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매일 악몽을 꾸면서 또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지친 마음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그렇게 온갖 원망을 퍼부어가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원망 섞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아마도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도망가거나 화를 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묵묵히 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그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입술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그녀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비록 견딜 수 없는 큰 위기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중에도 희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며 소망의 삶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만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견디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소망을 주시고 새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다윗의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순간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위기였기에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였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위기 중에 가족도 힘이 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절망과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 중에도 하나님만은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며 소망의 삶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위기 중에 소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위기 중에도 소망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위기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생각의 법칙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가면을 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번번이 방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지겹도록 목사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회방을 해서는 하는 일을 그르치고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목사님은 가면을 쓴 방해꾼을 붙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서로 뒤엉켜 싸우면서 마침내 가면을 쓴 그 방해꾼을 제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의 정체가 궁금해진 목사님은 방해꾼 위에 올라타서 너가 누구이기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자꾸만 내 삶을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그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을 쓴 방해꾼의 얼굴이 다름 아닌 목사님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위기가 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또 위기 중에 안 되는 이유만을 바라보았는지, 오히려 핑곗거리를 찾을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도 위기의 때에 위기의 이유를 찾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라며 핑계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역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시며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다윗 역시 큰 위기 중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들의 배신을 당했다면 분명한 핑계와 원망의 대상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웠는데 라며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위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자꾸만 원망의 대상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을 부르짖고 또 찾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없으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임한 소망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과 가족, 건강 등 모두 한 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의 친한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욥도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감이 진정으로 위기를 이겨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큰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이다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상황 중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찾아감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위기 중에도 먼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빛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91년 10월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어렵게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설립 5개월 만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던 새벽 1시에 4층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형제들이니 냄새에 우왕좌왕하다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공동체에 일어난 이 화재였기에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막 나기 시작했을 때에 우연히 한 집사님이 제열원에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자꾸만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무작정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벨소리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그 초기에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깰 수 있었고 모두가 신속하게 대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고 놀라운 것은 그동안 맹인이 교회에 온다고 반대했던 주민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모두를 안고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기로 주변 주민들과 화합을 이룰 수도 있었고 또 어려운 사정이 신문에 실리게 되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도 훨씬 위대하십니다. 내가 멈춰 있고 또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3차례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본문 4절과 또 7절, 8절에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살던 다윗성 바로 옆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장막 가까이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아들의 배신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을 가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급적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길은 꽤 먼 곳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좌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듯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바램보다도 더 큰 은혜로 그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은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성전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전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러기에 위기의 때에 우리는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높은 바위와 같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이 힘이 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계획은 쉼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난은 구원이 그려질 캔버스이다. 즉 고난으로 인해서 백지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려져 나가실 그러한 멋진 그림을 상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땅끝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5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현재 위기에서만 벗어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위기 중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실 상급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품은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도 계속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당장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죽을 위기 중에 있지만 오히려 장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도 고백하듯이 위로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영원히 고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장의 위기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히려 더 큰 상급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처럼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풍요로울 때보다도 오히려 연약할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모세가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주님을 만지고 간구함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 안에서 새롭게 될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도 주님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